엄마 아빠처럼만 살아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죠. 자기 남편만큼만 살아. 자기 아내만큼만 살아.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 내 덕에 이 정도 사는 줄 알아. 이 말은 은경이 종수에게 하는 말이에요. 은경이 누구냐면 저의 아내고 종수는 누구냐면 저예요. 찌질한 남편 꽤 사람 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아멘. 역시 저는 웃기는 재주는 없나 봐요. 네. 자, 그렇다면 부모의 말, 배우자의 말을 따라 그렇게 살아간다면 행복할까요? 자녀들이 그 상대 배우자가 삶의 재미를 느껴갈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설교 주제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딱 나만큼만 살아.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의 말 맞다나 바울처럼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삶의 재미를 느낄까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재미,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꼭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법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 기회를 선용합니다. 신랄하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복음이 다 전해졌을 즈음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한 왕이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 어쩜 이렇게 잘 아는지. 바울이 전한 목적, 복음 전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 전한 목적, 그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자 되는 거였어요. 너무 잘 알아요. 자, 그 말에 바울의 응대입니다.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밑줄 그은 분만 보면 핵심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설교 주제예요. 앞에서 질문 드렸잖아요. 바울의 말 맞다나 바울처럼만 살아가면 행복이, 삶의 재미가 느껴지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처럼 살아가게 되면 행복이, 재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바울의 다른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9절로 한번 가볼까요?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저 풀어 쓴 말이지만 나처럼만 살아라. 나처럼만 예수 믿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뒤따라온대요?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바울의 말 맞다나 바울처럼만 예수 믿으면 하늘의 평강이 경험되어진대요.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경험되어진대요.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또 한 절만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 요절로 찬양이 만들어졌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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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앞에서 질문 드렸어요. 부모처럼만 살아라. 그 말 따라 자녀가 살아가면 행복, 재미 느끼냐?
배우자 자기처럼만, 남편처럼만, 아내처럼만 살라 하는데 그 말 따라 배우자가 살아가면 행복, 재미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바울의 말 맞다나 바울처럼만 예수 믿으면, 바울처럼만 살아가면 행복 있는가? 네. 하늘의 평강이,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셔요. 당신에게만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있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한답니다. 누가 그 평강, 하늘의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바울의 말 맞다나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바울처럼 살지 않고 배우자를 따라 살아가고 부모를 따라 살아가고 세상 기준을 따라가면요, 네, 거기에도 평강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평강이 아닌 땅에만 있는 평강. 하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한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것만 누리게 되는 거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를 혹시 들어보셨거나 보고 계시나요? 전 세계 24개 국가가 이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열광을 합니다. 제가 스포일러가 될 수 없어서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만 이 드라마 내용을 소개하면 수백 명이 456억 원을 놓고 게임을 해요. 우리 어렸을 때 했던 오징어 게임, 또 줄다리기, 달고나, 별 모양, 삼각형, 동그라미, 뽑기 게임, 그런 등등의 게임을 하는데요, 게임에서 탈락하면 죽게 돼요. 목숨을 잃게 돼요. 목숨을 잃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백 명이 그 게임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이미 각자가 다 큰 빚을 져서 게임을 하다 죽으나 빚 못 갚아서 죽으나 매일반인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죽는 것, 게임에 목숨 걸어보고 죽겠다라는 거예요. 설교 가운데 꼭 필요해서 잠시만 스포일러가 돼볼게요. 이 드라마 거의 끝부분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이런 미친 게임을 만든 그 제작자에게 게임에서 1등한 주인공이 찾아가서 물어요. 당신 왜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 이야기예요. 나 한때 돈이 나에게 큰 재미를 주었다. 그런데 그 돈도 더 많아지니 그 어떤 재미를 나에게 가져다 주지 않더라. 여러분, 이 굉장히 부자의 말을 들으면서 이 시대의 단면을 읽을 수 있겠어요? 돈이 어느 정도는 사람을 즐겁게, 행복하게, 재미있게 해준대요. 그런데 그것은 땅에 있는 평강이 아니기에, 하늘에 있는 평강이 아니기에, 땅에만 속한 것이기에 계속해서 궁극적으로 재미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말을 하고 꼴까닥 죽어가요. 돈이 줄 수 없는 재미를 다른 더 자극적인 일을 찾아 재미를 얻으려고 하다가 죽어가요. 그 드라마가 이 시대를, 단면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돈, 그것 우리에게 큰 재미를 줘요. 일순간 줘요. 최신 핸드폰, 최신 컴퓨터 사면 한순간은 즐겁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재미 다 사라져버리듯 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그 어떤 재미를 못 느껴서 결국은 다른 곳에서 더 자극적인 것 가운데 재미를 찾다가 헤매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바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지금 2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어요. 툭 하면 법정에 세워져서 죽여야 한다 고발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바울, 전혀 인생이 재미없어 보여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전혀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자처럼 보여요. 반면 바울 앞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은요, 하나같이 권력자들이에요. 하나같이 재력자들이에요. 하나같이 다 윗자리를 차지해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과 바울을 비교해 보면요, 바울이 불쌍해 보이고 이들이 행복해 보여요. 바울이 재미없어 보이고 이들이 재미있어 보여요. 바울이 하늘의 평강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이들에게 하늘의 평강이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들 나처럼만 살아라 해요. 그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죠? 당신들이 지금 차지한 권세, 재력, 나라의 높은 자리, 그것들을 추구해 간들 당신들 안에 참 재미가 있는가? 그것들은 땅의 것들이어서 아무리 추구해도 궁극적인 재미를 가져다 줄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만난 예수, 나처럼 살아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도록 하라, 그거예요. 여기서 어거스틴의 말은 얼마나 우리에게 시의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의 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어서 당신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기까지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 그들 앞에 있는 자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이 바울의 음성이 적용되어지지는 않을까요? 바울처럼 예수 만나 그분을 믿어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바울의 말은 적용되어야만 하는 거지요. 여전히 예수보다는 돈을, 여전히 예수보다는 성공을, 여전히 예수보다는 자녀들 잘됨 성공을 향해 쫓고 있다면, 사업장, 직장, 나의 취미생활에 예수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다면 우리 똑같이 바울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지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땅의 것이어서 땅의 평강만 줄 뿐이라는 거지요.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해서 더 자극적인 재미를 향해 찾아가 헤매게 만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 바울의 말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내 말을 듣는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나처럼 예수 믿어서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기를 원하노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이 진심으로 들려지나요? 거짓으로 들려지나요? 목회자인 저에게는 진심으로 들려져요. 바울,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거짓말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라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바울처럼 매주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 역시도 바울처럼 예수 만나 바울처럼은 못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잘 됐거든요. 앞으로도 잘 될 것일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 역시 바울처럼 성도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어요.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저의 말,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에는요, 바울과는 차이가 있어요. 바울의 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에는요,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삶의 영역이 다 예수님 만나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아니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나와 같이 당신들도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반면 저는요, 예수 만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 영역 안에는 하늘의 평강이 경험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 저의 말은요, 제한적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왜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바울과 저에게는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걸까요? 다시 책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토마스 머튼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저희 아내가 설교 시간에 너무 책 이야기 많이 하지 말래요.
찌질한 남편 제법 사람 되게 해놨더니 여전히 저는 이렇게 말을 안 듣네요. 역시 저는 웃기는 재주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를 저희 아내가 이렇게 늘 코멘트 해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고요. 또 제가 영상을 보면서 또 또 영상을 보면서 검토하면서 계속 나아지고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더 저의 미숙함을 참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토마스 머튼의 이야기를 한국 저자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한국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토마스 머튼의 인생 전반부에 심각한 어둠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어두움은 발판이 되어서 빛으로 그의 인생 후반부를 살게 했다.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런데 한국 저자가 그의 발전 과정을 3단계로 이야기해줘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3단계를 검토해보면 왜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나와 바울의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가를 알 수 있게 돼요. 한번 첫 번째 단계입니다. 빨간 글씨로 보면 뭐예요? 시작. 지적 회심,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상태. 머튼은 한때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머리로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던 그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걸,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걸 믿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단계는 심각하게 초보적인 단계예요. 머리만 뜨겁고 가슴은 아직 냉랭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머리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머리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거 심각한 단계라고요. 바울의 이야기는 뭐예요? 귀신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믿고 떤대요. 그런데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떨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거 심각하게 초보 단계인 거죠. 혹시 이 단계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2번째 단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적 회심, 내면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상태. 지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빛이신 예수님을 머튼은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내면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 죄가 얼마나 오염되었고 얼마나 심각한지 곧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가 씻기게 해주십시오. 깨끗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적 회심을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단계도 완성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도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단계는 이제 갓 어린아이로 태어난 상태이거든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를 못해요. 심각한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혹 이 단계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지적으로만 믿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음을 알아 그분을 만나 그분으로 인해 나의 내면의 죄가 깨끗이 사함받고 용서받은 것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 말입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한번 빨간 글씨로 보실까요? 시작. 덕행, 선한 행실이 드러나는 상태예요.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머튼은 그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게 되었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지배를 받다 보니 죄성이 여전히 남아서 자신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 말씀을 지켜가는 일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과 머튼은 끊임없이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실천적인 모습 속에 덕행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도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둘 지켜가기 시작했고 하나도 닮지 못했던 예수님을 하나 둘 닮아가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저를 비교해 보았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과 바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떠세요? 어느 영역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같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평강을 부분적으로만 경험하게 되는지.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삶을 봤더니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가 행동하는 행동을 보았더니 그 속에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행동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에요. 지적으로는 회심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아요. 또한 내적 회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면이 깨끗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 머물러 덕행으로 선한 행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 예배드렸어? 나 헌금 생활했어? 나 봉사 생활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것이 덕행의 모든 것인 양 멈춰버려서 더 이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말씀을 닮아가는 일에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비교해 보셨습니까? 바울과 여러분과의 차이를. 목회자처럼 여러분들도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되 부분적으로만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어거스틴의 말처럼 부분적으로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나머지 그 부분이 또 더 자극적인 재미를 찾아 나아가 결국 그렇게 헤매이다가 우리도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는데, 다시 한번 29절을 보면서 그 원함을 누구에게 갖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당신들 내 복음을 듣는데 나 당신들께 원해, 나와 같이 돼, 이것 아니에요. 나 그것 하나님께 원해, 그거예요. 이 낯선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당신들 나와 같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건 나 당신들에게 원하지 않아. 당신들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전하는 복음 열정적으로 전할 테니까 그거 잘 들으면 당신들 하늘의 평강 경험하게 돼. 그것 아니에요. 당신들이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는 것, 그것 하나님께 달려 있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 복음을 당신들의 귀에 지적 회심으로, 내적 회심으로 받아들이게 해줄 때, 그때에만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어 하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바울의 메시지가 얼마나 복음으로 들려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하나님은 성도의 변화를 일으키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설교로 국한만 해보면요, 목회자의 설교로 성도를 변화시키라 했다면 그 짐이 고스란히 저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잖아요.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결국 그 짐 때문에 저는 하루도 못 가고 목회를 그만두게 될걸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바라시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목회자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회자 전인격이 수용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말씀하시도록 수용되라, 그거예요. 저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설교자의 설교를 판단할 때 저 사람이 말씀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지,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사용되어 하나님 말씀을 하는지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바울의 말이에요. 당신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나 그거 당신들에게 원하지 않아. 하나님께 원해. 그 말은 곧 자기도 내가 이렇게 예수 만난 것, 내가 이렇게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는 것, 자기 노력 때문에 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 때문에 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항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예요. 예배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잘 정착이 되었어요. IT 강국이어서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대한민국은, 특별히 한국교회는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는 영상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큰 장점이지만 이 온라인 예배는 엄청난 단점을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편의성 아닐까요? 편의점, 왜 편의점이죠?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요. 24시간 언제든지 가서 내가 필요한 걸 살 수 있거든요. 이 편의성은 현장 예배로 나오기 위해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불편함 제거해버려요. 옷을 갖춰 입고 화장을 해야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차를 이용하든지 걸어서든지 오는 모든 수고로움을 다 제거해버려요. 사실 그 모든 수고로움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거 예배인데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현장 예배와 비교해 볼 때 온라인 예배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이든 현장 예배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예배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 만나게 하고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구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예요. 그러니 예배했다 안 했다로 멈춰버릴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는가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 그 다음으로 기도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리 주님은 새벽 예배를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철야 예배를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기도를 강조하면서 기도를 쉬는 것은 심각한 죄라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강조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자, 그러나 기도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 만나게 하나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나요? 아니에요. 그것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하늘의 평강을 주실까요? 기도하되 그 기도하는 마음의 태도가 바른 자지요. 응답이 더딜 때, 응답받지 못할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만나게 하시고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들었으니,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 이제는 지적 회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적 회심, 그것을 벗어나 덕행의 단계까지 선한 행실을 추구하고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선한 행실로 바울과 같이 살아가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일이 더딜지라도, 하늘의 평강이 더디 경험되어진다 할지라도 순수하게 하나님 눈에 드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하늘의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기 전에 26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 일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일이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래요.
이 일이 무엇일까요? 구속이란 굉장히 구석진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일어난 일이겠죠. 그런데 그 일은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래요. 도대체 이 일이 뭔데요? 이 일이란 바울처럼 예수님 믿고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잖아요. 바울처럼 예수님 믿어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서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유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들이 적대시했던 사마리아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들이 만난 예수를, 하늘의 평강을 경험한 그 경험을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그 일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는 일은요, 아무도 모르게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우주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그 일은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석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결과 하늘의 평강을 경험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이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가운데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이며 한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고 있어요. 구석에서 일어난 일은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것이 나에게까지 영향을 못 발휘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대우주적인 일은요, 전 세계가 아는 일들은요, 얼마든지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는 일은요, 구석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울이 경험하는 예수님을 만나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는 이 감격이 경험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10월) 추수의 계절이 허락되었습니다. 오곡백화가 열매로 익어가며 이제 우리에게 수확의 열매로 거두어 드려달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추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열매들인 여러분들과 저인데 어떤 열매로 익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다른 많은 영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지시되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지 않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예수, 그분을 바울처럼 믿어 하늘의 평강, 땅에서는 알 수 없고 땅에서는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 하늘의 평강을 열매 맺으면 어떨까요? 그 평강을 여러분과 저도 경험해서 그 경험의 유경험자가 되어서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무경험자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선포하면 어떨까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